오늘 본문은 몇 절부터입니까? 누가복음 몇 절까지 할게요? 5장 12절. 예, 12절부터 오늘은 2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읽고, 여러분 읽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시편은 이게 주렁주렁 궁시렁 읊조리면서 읽지만 이 누가복음서나 또 예언서나 이런 거는 이해하면서 읽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 말고 그냥 또 글자만 읽지 마시고 뭐 무슨 내용인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예, 때 다 같이 우리 온몸에 민지만 읽으면 좀 민망하니까 네. 예,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네. 우리 누가복음 12장에서 26절까지 14절밖에 안 되거든요. 예,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더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고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예, 뭐 유명한 얘기죠.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병 들린 사람이 낫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는 나병 들린 사람이 깨끗게 함을 받는 것. 그다음에 17절부터 26절까지는 중풍병자가 낫는 거에 대한 두 가지 병 고침 은사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스포를 먼저 하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에게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 나으라 했잖아.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냐고.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렇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죠. 그러면은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죠. 두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예수님이 병 고치는 신유의 인사를 표현하실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에 으겨서 눈에 바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로 야 그냥 집에 가라 이러기도 하고, 나았으니까 집에 가봐라 하기도 하고, 오늘처럼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죄를 보고서는 네 조상 죄 때문이다 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네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했는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긴 이란 일이다 라고 하고, 여러분 병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감기가 걸린 이유는 뭘까요? 뭐 춥게 잤거나, 그죠? 아니면 제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이거나, 관절기 있거나, 뭐 병에는 제가 농담입니다. 또 요즘 유튜브 나가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여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의 병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의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또 생각했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있고, 하나님이 진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도 있고, 욥처럼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운 날 춥게 입고 다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오늘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 재밌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 그 사람마다 사람의 방법대로 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왜 때문에 병이 들렸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정확히 제거해 주시고 나아가 그 사람을 전인격적인 치유라 그러죠.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이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제거해 주시고, 죄가 있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낫게 해주시고, 여튼 그 관점으로 우리 이 두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민지야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요 동네가 어떤 동네일까요? 갈릴리 동네겠죠.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80%는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는 아니죠. 저번 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베드로 고르는 장면이었죠. 베드로 배에 타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도 디베리아 호수죠. 그죠? 티베리아 호수. 거기 갈릴리 동네에 예수님이 여전히 계셨습니다.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 나병 뭔지 압니까? 나병이 뭡니까? 몸에 좋은 거? 몸이 녹는 거. 맞아요. 나병준 보고 있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여튼 나병은 한센시 병이라고, 우리도 저기 소록도 가면 있죠. 소록도 압니까? 소록도 모릅니까? 야, 다음에 다 같이 한번 가봐야겠다. 저기 소록도라고 아직도 어떤 신부님이 그 나병 환자들 남은 분들이랑 몇 분들을 돌봐주고 계시죠. 옛날에 유퀴즈에도 한번 나왔는데 TV를 전혀 안 보는 것다. 저도 그 부분만 봤습니다. 여튼 소록도라는 곳에 가면 옛날에 이 나병 환자 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손발이 녹고 눈도 녹고 이런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로부터 나병은 이 유대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 나병 걸린 자는 성 밖에서 살아야 됐어요. 성 밖에. 성 밖에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쫓겨났단 말이죠. 당연히 쫓겨났으니까 성 밖에 갔겠지. 성 밖에 산다는 건 전쟁 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죠. 막아줄 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 민족 아니다. 너는 공동체에서 쫓겨났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너는 구원 못 받는 놈이다 라고 낙인 찍은 자들이 성 밖에서 살아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무엇라 하냐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여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깨끗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과 논리적으로 동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병 환자라는 특수성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노숙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산역 3번 출구에 먹고 자는데 뭘 해도 안 풀리고 내 인생 지금 내리막길이고 막 다 망해가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아니고,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내 구원 못할 겁니다 라는 믿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께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설교할 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게 얘기했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할 때 다 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 믿음이 뭡니까? 금한솔씨, 믿음이 뭡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예? 여기고 하는 거 맞죠? 맞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순종. 이 두 개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내가 원하는 것, 그때 공유 얘기한 거 기억 안 납니까? 나죠. 내가 공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서 내 마음이 실제로 믿어도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민지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랑 공유랑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 해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유가 아니라고 하시면 네가 암만 뜯어 고친다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니, 축복의 말씀이야. 여튼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가 믿음 말씀드렸죠. 자, 믿음의 두 가지 요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뭘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두 번째 순종. 요거 두 개를 합쳐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다고. 그 믿음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지만 우리 사모님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숙제를 안겨드릴 때가 많아요. 뭔가 하나님 요거 해놓으시고, 하나님 내 직장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내 배우자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살은 안 빼면서, 그죠? 배우자는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내 행복한 미래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내 사역도 잘 만들어 놓으시고, 다 잘 만들어 놓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숙제를 내드리는 듯한 기도. 여러분, 그거는 사실 기도라기보다는 비는 거에 가깝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참된 기도이죠. 그 기도를 오늘 나병 환자는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율법을 어긴 거예요.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 자도 7일 동안 부정해지는 유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한 자, 나병 걸린 자에게 손을 얹는 즉시 예수님도 정결 예식을 할 때까지 7일 동안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즉시로 나병이 떠납니다. 14절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므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래서 이 레위기 4장인가요? 14장인가요? 여튼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거기에 나오는 대로 그 나병에서 나음 받은 부정함에서 깨끗하게 된 자들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 앞에 똑 보이면 아, 너 나았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갔구나. 넌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야. 땅땅땅 하면 밖에 있는 짐 다 싸들고는 못 오죠. 밖에 있는 짐 다 불태워버리고 성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큐티 해야겠죠. 예? 매일 기도를 해야겠죠. 예수님도 사역하시는데 매일 기도를 했는데, 그죠? 이런 거는 여기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의 요지는 이 주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주님께 물어보는 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 작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줬으면 하는 예수님께 숙제 내주고 싶은 마음이 많다 작다? 많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하기 싫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요나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 회개하라 했죠. 개겼죠. 그러니까 이 고래 뱃속에다 흔들어 제껴가지고 멀미를 해가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멀리 돌아가는 삶보다 훨씬 빠르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배우자 고를 때도 여러분 너무 공유 거리지 말고, 특히 여자분들, 예?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좀 모질해 보여도 하나님 저 사람이라 하면은 그냥 대충 가서 빨리 결혼하세요. 회창이랑 거시기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다 갔으면 좋겠더라. 예, 여튼 다시 돌아와서 뭐요? 멀쩡한 지위를 두고. 근데 하지만 세면 어제 그 맨 마지막에 주들이 뽀뽀하는데 나 너무 어색하더라.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나 너무 어색해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여튼 지혜야 회창아 듣고 있나? 축복한다. 안 듣고 집만 싸고 있는 거야 이제? 예,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맞습니다. 계속 읽으세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도 이 내용이 있는데 보면은 어떤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집에서 그 중풍병자가 있어서, 중풍병자는 뭐 하는 병입니까? 중풍 모릅니까? 풍? 그렇죠. 마비가 된 자입니다. 마비가 된 자. 의지가 있다 없다? 몸을 떠는 것도 풍인데 이 사람아, 여기 중풍병자는 모든 몸이 거의 식물인간이라고 보면 돼. 식물인간. 이게 식물인간이 있었습니다. 식물인간이 있었는데 식물인간의 친구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요 어떤 집에, 제가 사진을 까먹고 안 띄웠는데 어떤 집이었어요. 여기가 마당이 아니고 여튼 2층으로 돼 있는 이 어떤 집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이 뭐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또 아까 나병 환자처럼 힘든 사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풍병자의 친구가 야 가보자 니도 나아야 되잖아 해서 침상을 들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미 너무 슈퍼스타였어. 너무 인기가 많았어. 그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집에 꽉꽉 찬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이 사람 어떻게 했겠습니까? 19절에 지붕에 올라와 가지고 기아를 벗겨 가지고 구멍을 내 가지고 내려다 드렸죠. 조금만 더 있다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 칩시다. 근데 갑자기 위에서 이거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빵꾸가 막 뚫려. 근데 갑자기 이 도르래를 타고 중풍병자 이렇게 쭉 누워서 내려온단 말이야. 그 집주인도 좀 열받지 않았겠을까? 집주인 내가 집주인이라면 살짝 열이 받았을 것 같아. 근데 그 분위기가 완전 띠용순이잖아.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죠? 기도를 해주고 뭐 낫게 해주고 이러는데 갑자기 머리에 뭐 떨어져 뭐 이래 뭐 이거 뭐 먼지가 이래 나노 이래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해봐요. 아니 한 번만에 저 중풍병자 들것이 내려오는 구멍이 뚫렸을까? 안 뚫렸겠죠. 그리고 조금씩 떨어지더니 뭐 돌멩이 같은 것도 떨어지거니 밑에서 막 하지 마이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그 네모의 구멍이 뚫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그죠?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또 돌을 내려오는데 뭐 약간 거기 있던 아이씨는 뭐 하는 짓이냐 손가락질도 하고 그런 온갖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앞에 딱 이렇게 잘 꼬라가지고 딱 놨어.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하고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 이 말하고 바로 안 나왔어 사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야 네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러고 바로 나왔을 것 같잖아. 그리고 우리는 뭐 끝을 아니까 끝에는 나왔잖아. 근데 중풍병자 입장에서 어이가 없는 거지. 여러분 이 중풍병자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마비라는 말은 못 움직인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요 중풍병자는 믿음 없었던 것 같아. 그 친구들이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온 사람이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릴 때도 자기 쪽팔리는데 야 그냥 가자 됐다 그냥 이랬을 것 같아. 나라면 내가 그 중풍병자라면. 그래 좀 뭐 반신반의하면서 쭉 내려 누웠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내보고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래. 나는 여기 죄 사함을 받으러 온 거 아닌데 나는 나으러 왔는데 갑자기 죄 사함을 받았대. 나 죄 별로 지은 것도 없는데. 근데 또 거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 같이 예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하고 분위기 좋았죠? 뭐 샤카라 바바바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예수님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고 와 찬양을 하는 반면 여기 이분단에서는 그래 웃자나 보자라고 보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수선한 분위기였다고요. 위에 갑자기 빵꾸가 나. 사람이 갑자기 내려와. 무슨 뭐 콘서트 합니까? 그죠? 갑자기 내려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 뭐 하는 짓이고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렇게 가만 앉아 계시고 제자들도 워워워 이러고 있고 완전 도떼기 시장과 같은 판에 갑자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완전 뚱딴지 같은 소리. 그런데 그 말이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미가 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무슨 신성모독이냐. 여러분 요때까지만 해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양 사갖고 소 사갖고 가가지고 포 뜨고 각 두고 피 뒤집어 쓰고
번제는 내장 빼고 다 태우고, 어떻게 다 태우고 나서 제사장이 요 성소에 가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야 가서 네 죄 사함 받았다 해라 하면 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죄 사했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열받죠. 아니 네 한마디면 죄 사함 받았으니라 이럴 거면 우리는 왜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지금도 성전에서 상번제 드리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무슨 신성모독이냐 이게.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네가 뭔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말은 못했어. 왜? 쫄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기적을 다 일으키고 다 예수님 추종자들밖에 없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뭔데 예수님이 죄 사했다 하는데요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맞아 죽겠죠. 그래서 입 딱 다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 이렇게 바로 무섭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스캔 당합니다. 우리 예배 앉아 있을 때도 무슨 생각하는지 예수님 다 아신다고. 예배 앉아 있을 때 당근마켓에 뭐 올라오나 뭐 그런 생각합니까? 저는 종종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끔 유혹이 올 때가 있어. 알림 떠놓은 거 그 예배 시간에 딱 올리면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끔 본 적도 있습니다. 미안해요. 안 봐야 되는데 꿀매물 또 놓치면 안 되니까. 여튼 예수님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다 아신다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신 줄도 아닙니다. 그때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는 사람? 뭐 얼추 비슷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 여러분 상황을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죠. 자 위에 갑자기 푹 부스러기가 떨어지더니 사람이 한 명 쭉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효과를 합니까? 리프트 효과로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근데 갑자기 띠용 사람들이 이거 신성모독인데.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생각을 가지고 야 내가 얘한테 죄 사함을 받아라 하는 말이 쉽겠냐 아니면은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게 쉽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죠? 얼추 절반의 정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이 결국 안 나왔어. 이 시점 때까지는. 그죠? 사람이 왔어. 야 네가 이제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 뭐요? 움직여져야 된다고? 왜? 뭐? 아니죠. 그러니까 봐봐요. 중풍병자 입장에서 쭉 내려왔는데 나았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위안은 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 때문에 중풍이 온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마비가 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훔쳤던지 아니면 부모에게 불효를 했던지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근데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도 모르겠지만 내 추측으로는 알았을 것 같아요. 왜? 이 당시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 유명했거든. 왜?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래 됐다더라. 뭐 때문에 요래 됐다더라. 뭐 때문에 요래 됐다더라. 그리고 예수님 다니던 동네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야.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중풍병자의 마음에
눈물을 찔끔 흘렸을 거야. 왜냐하면 몸은 낫지 않았지만 내가 죄 때문에 이 병이 있는데 그래, 내가 이 죄는 내 병이라 생각하고 내 죄가 그래 사해졌구나 라는 요 마음의 위안. 근데 요게 어떤 말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깔보는 겁니다. 그래,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말이라도 해서, 요 중풍병은 못 고치니까 말이라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안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방법도 잘못됐다 라고 은근 예수님을 돌려가고 있는 거죠. 그 면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이거 일으키는 게 쉽겠냐?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쉽겠냐? 당연히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게 쉽죠. 왜요? 아까 다운이가 얘기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의뢰 말할 수 있는 일이니까. 물론 신성 모독죄지만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이 병을 못 고친다면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으라 했던 것도 뻥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고친다면 예수님은 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요? 요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병을 낫게 하실 분은 요 죄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논리적인 이 인과가 형성이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 말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봤을 때는 예수라는 자가 죄를 낳았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고 안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 뻥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죄 때문에 있었던 병이란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죄를 낳았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 했으면 그 죄 때문에 받은 병도 나아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그런 생각하는 거 다 안다. 내가 이거 못 고칠 줄 알지?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병을 낫게 한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내가 뭐가 더 쉽겠냐라고 예수님이 물었던 이유는 나 둘 다 할 수 있다. 나 하나님 맞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온 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인 예수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죠.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까? 24절, 너희로 하여금 인자가, 내가, 예수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이려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죄 때문에 기인한 병을 고침으로 나는 죄도 사할 수 있고 이 죄로 인한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25절 2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민지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분량 조절 실패로 좀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20절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마비가 된 자, 불신자, 영적으로 멍청한 자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까? 친구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욕을 먹어가면서 지붕을 파고 기와를 끌어내고 도르래를 내린, 뭐 마치고 한 돈 100만 원 줬겠죠. 집 부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시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아니고 백부장도 그렇죠. 여러분, 백부장의 아이가 나 예수님 믿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백부장의 종이 나 예수님 믿으면 나을 수 있어요, 이랬습니까? 그냥 백부장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내 종도 여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고 여기로 가라면 여기로 갑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종이 하인이 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롯 아십니까?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믿음이 진짜 없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 29절 가보세요. 창세기 19장 29절. 창세기 19장 29절. 자,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우리 민지 찾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민지가 없네. 그러면은 민지 옆에 다운이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는 중에서 내보내셨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냈습니다. 누구를 생각하사?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랑 딜하는 거 있죠. 50명, 40명, 뭐 그죠? 기억납니까? 그거 여러분,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이런 거 아닙니다. 알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랑 딜했는지 알아요? 모르죠? 롯을 위해서 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은 소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뻥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자, 18장 22절, 창세기 18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에게 명하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 밑에 보면 이제 50명 있을지라도 40명 있을지라도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디스카운트 하는 게 아브라함 지역에는 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마음에 가까우니 내가 하는 일을 네한테 어째 숨기겠노? 내가 얘기해 줄게. 저 누구 조카 있는 롯 땅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10명만, 하나님 내 조카 롯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을 억지로 끌어냅니다.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19장 16, 17, 18 이렇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과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롯이 야, 다 나가라니까 지체합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뭐 집에 놔둔 금은 보화도 생각나고 다 생각나서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천사들이 결국 롯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밖으로 끌어냈던 거니까. 안 갈래요 객이다가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살려달라 해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중풍병자입니까? 그 친구입니까? 우리는 그 친구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친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풍병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영적으로 마비된 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중풍병자가 만약에 낫지 못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친구들의 책임이죠. 그 친구들이 쪽팔려서 기왓장을 끌지 않고 남에게 200만 원 물어주기 싫어서 남의 집 지붕에 천장을 안 냈다면, 천장을 안 뚫었다면, 남이 예수님,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한테 기도받으려고 줄 섰던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사람들 민폐를 다 이겨가면서 중풍병자, 마비,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갈 의지조차 없었던,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없었던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쪽팔린다, 야 그만해라, 이런 말을 이겨내고 나서 더러운 꼴 봐가면서 억지로 예수님 앞에 갖다 놓았을 때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다는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나음을 입겠다는 믿음이 우리조차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믿음을,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짐꾼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최초의 죄를 사는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나중에 병도 다 뭔가 귀신이 들렸던지 아니면은 진짜 그냥 감기에 걸렸던지 나처럼,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묵혀놓던 병이던지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죄 때문에 있는 병을 고친 사건이자 죄도 사하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죄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땡겨서 사용한 예시가 여기라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당기는 마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때를 당기는 마력이 있다니까요. 실례로 마리아도 그랬죠.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했겠습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가 고집 부렸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죠. 하나님이 너 죽는다 때를 정했죠.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15년 땡겨졌죠.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나 이방인에게 온 거 아니다. 이방인의 때는 나중에 바울에 가서야 열리게 됩니다. 그 때를 정해신 하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할까요? 마무리할까요? 예? 한나가 그만하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너무 짧은데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 주제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내가 네 주변에 있는 그 불신자 마음을 문을 여는 키를 너의 믿음에 두었는데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예수님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중풍병자에게는 4명의 믿음의 친구가 없었더라면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4명의 친구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또 순종, 그 2개가 믿음이라 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소리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소희도 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요한복음 계속 묵상하고 계시죠? 저도 묵상을 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또 설교를 준비하고 견디고 있는데 그 어제는 참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몸이 좀 아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니까 생각이 좀 부정적으로 좀 돌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근데 반주 안 하나? 켜주세요. 켰는데 네가 안 하는 거가 볼륨 말고 다른 거 올린 것 같은데 볼륨 말고 다른 걸 올리고 어떡합니까? 예,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래 어제 좀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제 좀 몸도 아프고 이래서 좀 앉았는데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사역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성경도 눈에 잘 안 들어오고 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뭔가 이게 다 내게 아닌 것 같고 원래 제가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막 한 편 하면 막 8시간 막 이렇게 7시간 이렇게 준비도 하고 어제는 그만이 못했고 그래서 너무 또 성경도 비상적으로 읽는 것 같고 그런 마음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거래요. 야 예준아, 네 믿음은 어디 있냐?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것에 따른 순종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다 열매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되는 열매가 있었고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었고 사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열매가 있었고 모두가 그 믿음에는 열매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 중풍병자의 4명의 믿음의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의 구원과 나음이라는 2가지 열매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런데 제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 믿음의 열매가 어떤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은 여러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께 묻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는 구원 그 자체셨죠.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여전히 그 열매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냥 우리 한 몸, 우리 가족, 우리 자식,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참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그래도 목사인데 제 믿음이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알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 실제 열매를 낳는 그 믿음이 제게는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보냈고 그 사명의 자리로 너를 심구었는데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너의 믿음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너의 사명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읽었고 너의 인생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이, 어떤 기도가 실제 이루어졌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다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과 귀결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 왜 사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이루신 집사님들은 어떤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까?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거둘 것인데 그 거두는 것이 믿음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열매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잔소리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성경에 맞추어 성경에 비교하여 성경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롭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묻고 계시는데 주여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나의 믿음의 결과가, 나의 믿음의 열매가 없음을 주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앞으로부터 내가 심는 이 믿음의 열매가 이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의지가 없고 마비가 되었고 하기 싫고 예수를 믿기 싫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영적인 자리에도 가기도 싫고 그냥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이 주님 이제는 좀 영향력이 있게 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할 때에 그 선물을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나의 믿음이, 나의 가정생활이, 나의 말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공부가, 나의 말투와 나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을 임재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교회를, 우리의 셀원을, 우리 주변의 사람을, 마비돼서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 경지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여 여러분 기도하여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잠오시고 하시니 소리를 내셔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닫고 계시지 마시고 좀 여러분이 들릴 정도로만 여러분 소리를 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또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를 물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를 물으십니다. 시오라라바야라라바바바 소토라라야라라바야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열매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열매가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풍병자들의 친구는 마비된 자도, 의지가 없는 자도, 마음이 냉랭한 자도, 예수를 믿고 싶지 않아 하는 자도 주님 앞에 데려다가 예수를 믿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목사인 나의 믿음은 하나님 그런 자도 치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는 나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열매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결국에는 하나님 너무나도 빈약하였고 너무나도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냐 물으시는 주여, 하나님 그 물음 앞에 하나님 겸손히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것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열매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주변에 마비된 자들을 위하여 믿음을 사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키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집안의 천장을 뚫고 그 들것을 들고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도르래로 내릴 때까지 수많은 저항과 수많은 눈치와 수많은 민폐와 수많은 믿음의 도전과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세상의 조류와 반대에 부딪히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앞에 갈 때까지 욕을 먹어가면서,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기와로 땅을 파는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하면서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사람의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변에 아픈 분이든지 병이 있는 분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든지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이 믿음을 보시고 누구누구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주변에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여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과 믿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실제 노력, 순종,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된 자, 믿음이 없는 자, 마비된 자, 의지가 없는 자, 예수 믿기 싫은 자,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병자들이 있겠지만, 세상에 많은 중풍 걸린 자가 있겠지만, 세상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겠지만,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어미와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동생과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친구와 나의 동생과 나의 연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동성애에 빠진 나의 친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그토록 기도하던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죠. 인자가 다시 올 날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인자가 다시 올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기 키우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의 대학 생활이, 하나님 우리의 회사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주님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주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웠고, 하나님 내가 공부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공부했고, 하나님 내가 사업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했고, 하나님 내가 부부 사이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사랑했고,
하나님, 내가 예배 때도 물론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며 나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바라지 않았고 명예를 바라지 않았고 잘나 보이는 걸 바라지 않았고 삐까뻔쩍한 삶을 바라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랬습니다. 하나님, 내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일주일간의 삶이 예배하는 삶, 앞으로 일주일간의 삶이 믿음의 삶, 앞으로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보시고 그래, 내가 네 일주일의 이 삶을 보고 내가 그 아이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이 일주일간의 너의 삶을 보고 이것을 믿음으로 삼아서 이것을 의로 삼아서 내가 치유를 허락해 주겠다. 내가 이 일주일간의 믿음의 삶을 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해주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가족 한 명 한 명의 일주일의 삶을 또한 중보하고 축복하노니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내가 일하는 방식, 육아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